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진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진노하시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18절에 우리 모든 세상에 있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시고 또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우리는 다 죄 아래 팔려서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국은 그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데, 이 편만한 이 세상의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므로 인간이 그 내면 깊은 곳에 이 죄악된 그런 본성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의 뿌리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다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안에 이미 심어줬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19절, 20절, 1장 19절, 20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그 말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신성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할 그런 본성, 그런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태초부터 인간들은 뭔가를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그런 속성이 있어서 종교를 누가 만들어라 그렇게 막 명령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인간의 문화가 있는 곳,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있고 그 문화가 형성된 곳에는 항상 어떤 형태된 종교가 있었어요. 인간이 이 하나님이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신성을 주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본성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나 또는 기어다니는 벌레나 또는 날아다니는 날짐승, 그 뛰어다니는 그런 들짐승, 어떤 것도 몇천 년이 지나도 그들이 종교를 가져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찾았다는 역사가 없잖아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이 다른 만물에는 하나님의 그런 신성을 주지 않았는데 인간에게만큼은 그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그 모든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인간 속에다가 하나님이 유전인자로 심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신성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모든 만물에 거기에 나타나서 감춰져 있어서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이 우주를 볼 때,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만물의 이치를 볼 때,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구나. 이러한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통치하게 되어지는 거구나 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 신성을 주었는데, 이 축복된 영성을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속에 하나님이 본래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자랄 때 그 아이 본성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것들을 주었는데, 이 성장해 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문화를 형성해 가면서 세상을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 더 많아져 가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꾸만 생각이 엉뚱한 데로 번지는 거예요. 여기 오늘 21절 23절에 말씀한 것 같이
그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한 생각, 그런 미련한 그런 것 생각으로 자꾸만 바꿔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요, 처음에 자라는 걸 보면 굉장히 우리가 부모들이 감탄합니다. 그 아이 크면서 부모들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고 감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떠올고 다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은 진짜 똑똑하고 총명하고 천재인지 알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실제로 그러거든요. 굉장히 총명해요. 보면 알고 그냥 저절로 다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자라가고 사회성을 익혀가지고 어울리다 보면요, 그냥 이렇게 수준이 아주 뛰어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평범하게 내려가가지고 나중에는 둔해져가지고 멍청해져요. 이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쓸데없는 잡동사의 지식만 꽉 차고, 그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영생과 구원을 얻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것만 꽉 차가지고요. 잘못된 세뇌가 돼요. 그래가지고 멍청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 진짜 천재들은요, 학교에 안 가고 그냥 이제 따로 이렇게 생활들을 하죠. 왜냐하면 이 평범을 뛰어넘으니까 이걸 학교에서 감당을 못하고 선생님이 감당을 못하고 그 공동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점점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게 미련한 생각, 미련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결과가 저 끝에 바닥에 안 좋은 것으로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어 하나님을 찾아갈 것인데 말이죠. 이 세상 문화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엉뚱한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 썩어질 그런 짐승이라든지 그런 돌멩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는 인간의 형태의 그런 육신의 가증한 욕망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두고 그것을 신이라고 숭배하는 그런 것도 발전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본래는 그 목적을 삼고 우리를 지었지만은 인간이 이제 태초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오늘 우리 인간 안에는 죄악된 그런 타락한 또한 본성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두 개의 자아가 있는데 이 죄악된 죄성이 또 있어요. 그 죄악된 죄성이 계속 부모를 통해서 그 살아온 삶의 환경을 통해서 그런 정신적인 그런 흐름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간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이 타락한 그런 생각의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선을 알면서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연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타고난 이 죄악된 그런 죄성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배운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저절로 죄를 짓게 되어 있고 그리고 죄를 짓는 게 자연스럽고 죄를 지을 능력이 아주 강해가지고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게 온통 죄악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죄의 결과는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다 말씀처럼 결국은 그 축적된 죄악으로 말하면 인간은 반드시 죄의 값을 대가로 치르는데 그게 죽음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그의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부터 이제 8장 보면은요. 인류의 새로운 조상인 노아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 이후에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멸망하고 이제 새로운 인류가 출발해가는 그 조상이 이제 노아가 되는데 그때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지음을 막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마음의 계획은 악할 뿐이고 그 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온 땅의 죄악이 편만해지고 관영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릴 만한 그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결국은 심판하기로 결정하시죠. 그리고 인류를 그 노아 가정 한 가정만 빼고는 다 쓸어버리는 홍수로 이 땅의 지면에 호흡 있는 생명체는 다 쓸어버려요. 그리고 노아가 1년 만에 배에서 나와가지고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가정밖에 없죠. 노아가 왜 포도주를 그렇게 절제력이 강하신 분이 과음했을까? 어느 날은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다가 자기 자녀들이 아빠가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더니 흐트러진 모습을 보니까 그 아들 셋 중에 한 아들이 아빠를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흉을 받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 왜 노아가 자세가 흐트러졌을까? 아마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이 땅에 우리만 남았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너무나 슬픈 생각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한 잔, 두 잔 자꾸 마시다 보니까 이 포도주가 그냥 너무 많이 마셔갖고 취해버린 것이죠.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어찌됐든, 그때 이제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참 먼저 이제 배에서 나와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을 제물에 올려놓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그때 흠양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죠. 다시는 내가 이 땅에 이 사계절의 계절의 변화가 이제 그치지 않도록 다 지켜주고 또 다시 이런 홍수와 같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맹세하고 한번 사람이 되면은요 뜨거운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한번 홍수로 크게 죽음의 위기를 겪어본 사람은요 비만 오면은 그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걱정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주겠다, 지켜주겠다, 너에게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표시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언약의 표시 주셨죠. 무지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세상에 물로만 아니라 불로, 땅에 있는 생명체에 있는 땅에만이 아니라 하늘에까지 그리고 살아있는 자만이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들까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뭐냐면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 지금까지는 떠돌아다니면서 땅 위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지금까지는 살려줬지만 하늘의 그 타락한 천사인 마귀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 생명, 이미 죽은 자들까지 땅 아래에 있는 죽어 있는 자들까지 다 심판을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 심판인데 완전한 심판으로 불의 심판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인간의 죄인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인간이 얼마나 극도로 타락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좀 받아가지고 교양 있게 말한다고 그게 진짜 이제 사람이 달라지고 고상해지고 거룩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아주 수준 높은 것 같이 또 사람이 굉장같이 그래도 부부싸움 해봐요. 막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남들하고 싸워봐요. 그 고상한 건 어디 가고 아주 그 본토 자기 원래 살던 사투리가 다 나오고 여기 나와가지고 막 어떠합니까? 술만 먹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을 아주 술 먹는 것을 아주 사회생활의 하나의 기초로 생각하잖아요. 술만 먹으면 술속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본성이 다 나옵니다. 그렇게 얌전한 것 같은 사람이 술만 먹으면 막
싸움을 하고 문제를 일으켜 그러죠. 인간 속에 있는 게 그냥 교육 좀 받고 책 몇 권 보고 또 뭐 이렇게 뭐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뭐 박사학위 따고 그래가지고 달라지느냐? 그런 과정을 밟아서 그런 과정을 밟았다고 디그리 학위를 주는 것뿐이지 그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걸 바꾸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인간 속에 있는 것 죄는 그를 얼마든지 죽이고 멸망시켜서 영원한 음부에 떨어지게끔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 인간이 그래서 이 인간이 이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거룩한 근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만한 그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과 악 사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선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birth and death 탄생과 죽음 사이에 choice B, C, D 그래. choice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과 악을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가에 대한 선택하면서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오늘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매일 모든 일에 매 순간에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예배 드리러 왔으면 끝까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데 중간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인간이 이렇게 본성이 근본적으로 타락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게 되는데 이런 인간의 타락한 그 뿌리가 뭐냐 이 말이죠. 인간의 타락을 불러온 그 인간의 욕정의 뿌리가 뭐냐. 그게 뭘까요? 오늘 23절에 말씀하셨어요. 23절에. 여기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성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인간을 타락시킨 인간의 욕정의 뿌리는 뭐냐면 절대적인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숭배하는 데서 왔다는 것이죠.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대적인 가치 그 사람만 눈에 보이는 것만 피조물 이런 것들만 보고 그것을 철대화하고 우상화하고 나아가는 데서 오늘 인간이 타락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옛날 에뱀이 마귀가 하와에게 선악과를 가지고 와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고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처럼 절대화시키도록 높여서 유혹하였듯이 오늘 인간은 그 안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를 타락시키도록 끊임없이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피조물에 대하여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죠.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지라. 선악과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한에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이거 선악과를 오늘의 시대는 그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대 보였던 그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는데 그 보암직이 안목의 정욕이죠. 먹음직이 한다는 육신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이 곧 이생에 대한 자랑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지배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절대적인 위치에 세워지도록 하는 그러한 유혹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기 때는요 얼마나 순진합니까? 아기 때는 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뭐만 하느냐 먹을 것만 합니다. 뭐든지 집으면 입에다가 대보고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커갖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설날 되면은
이제 세배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세배를 시키면 세배를 배워서 세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세뱃돈을 줍니다. 하면서 그게 돈이 뭔지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니까 던져버리잖아요. 던져버려. 조금 이제 큰 학생은, 큰 아이는 저희 동전을 가지고 가면은 문방구에서 뭘 바꿔준 걸 보고는 1,000원짜리나 그런 것을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던져버리고 동전을 좋아하라고 막 웃습니다. 이거 갖고 가면 이제 뭐 바꿔준다. 모르니까 그러잖아, 아이들이. 그러듯이 이제 이게 점점 지식이 많아지면서 사람이 타락해 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 그런데요. 인간은 지식이 많아지면 고상해진 것이 아니라 지식이 많아지면 점점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나쁜 생각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그런 거지. 점점 악한 생각으로 경향이 가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을 꿈꾸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기 위하여,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맛보기 위하여,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즐기기 위하여 사람들은 점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는 가운데서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타락하여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결국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버리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버리시냐? 여기 보면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 다음에 26절에 또다시 이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세상을 알아갈수록 세상에 대하여 경험할수록 세상에 대하여 지식이 생길수록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계속 유혹을 받고 빠지게 되는데 아는 게 병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계속 나아가고 우리가 선택해 가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막아서 그리 못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선택해서 그걸 가고 그걸 소원하고 그걸 열망하고 거기에 우선순위 두고 계속 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버려버린다. 유기해버린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이 원어는 가만히 원어를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냥 내버려가지고 버려버린 정도가 아니라 너는 그렇게 빨리 지금 타락해서 멸망해라 하고 유혹을 역사해 준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쪽에 미쳐버리는 거야. 정신을 잃어버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어떤 교훈이나 전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본인은 절대 술 안 쳤다고 나는 정신 말짱하다고 그럽니다. 내가 내 차 몰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만히 보면 완전히 지금 이제 거기에 미쳐버렸어. 미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파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 갔지만 하나님이 다 그동안의 은혜로 붙잡아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걸 자각시켜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갈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붙잡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망할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서로 딱 손잡듯이 잡아줬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손을 놔버리고 막 그쪽만 막 달려가면서 거기다 온전히 올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손을 탁 놓아버려. 그리고 그냥 가게 놔둬버린 거예요.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급류에 떠내려가듯이 급속도로 끌려가는 거예요. 프랑스 작가 에밀 졸라가 쓴 나나라는 소설이에요.
바리에트라는 그런 여배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극장에 나나라는 그 소설의 그 바리에트라는 극장에 그 여배우 이야기, 나나라는 여배우. 거기에 그 배우가 타락한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오죠. 아주 눈부신 미모를 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여배우였어요. 또 성품도 좋은 것 같아가지고 천부적으로 동정심만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배우였는데 이 사람이 가정이 너무 불우해가지고 그 가난한 시절에 자기 아버지는 그런 기와 만든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세탁부였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집에 그게 한이 돼가지고 자기는 절대 그렇게 가난하게 안 살아야겠다 생각해서 부유하게 화려하게 나도 한편 살아야겠다.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집념을 가지고 자기 아름다움을 이용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죠.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매춘부 생활을 통해서 돈을 모읍니다. 요새 중국에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형당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오는. 하나의 자신의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장점의 그 아름다움을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나도 주변에 수많은 남자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백작도 모이고 은행가도 모이고 군인도 모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 망치고 사람들이 그 한 여인 때문에 다 망치고 나중에는 누구까지 망치느냐 그렇게 살아보려고 이제 한을 풀고 화려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꿈꿨던 이 나나라는 그 여인도 자기가 그렇게 번 돈으로 화려한 왕궁처럼 만든 그 집에서 죽어가죠. 천연두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그 나나의 마지막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 피는 쓰는 썩고 있었다.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숱한 사람을 해친 독서가 마침내 스스로의 얼굴을 천연두로 썩게 하고 있었다 하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끝없는 이게 이제 전차를 몰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빠져들면은 망해야 이제 끝나지. 그렇지 않고는 그게 중간에 머무르는 법이 없어. 그래서 성경은 오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붙잡아 주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야. 홍수에 떠내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건져주듯이 모세도 건져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죄악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을 그걸 보고 은총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제 자기의 욕망을 쫓아 달아가면 이 타락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뭔가 하고 29절부터 32절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것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미야, 배어가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사회에서 나오는 그 범죄들이 단순한 범죄같이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보호해 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버리신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요새 봐봐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정인이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 정인이 이야기 나와서 절대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없을 줄 알고 법으로까지 만들었잖아요. 정인이 무슨 법이라고. 법으로도 만드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본인이 내가 정인이 그걸 봐서 절대 그런 일에 써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뉴스에서 얼마나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해서 결국 그 자녀를 그것도 자기 조카인데 그래 죽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를 쫓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런 유기한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아주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물같이 여려지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지고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그 생활로 반복해 가면 오늘 우리들 용어로는 중독되었다. 중독.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이 당연하게 나라는 운명은 나라는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고 내 운명은 이렇게 지어졌는가 보다.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인정하고 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인간이 끝을 향하여 최후의 인류의 종말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인간이 점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돼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막 짐승들이 나와서 싸우잖아요.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막 드래곤이 나오고 용 그게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신성이 다 사라지고 이제 영적인 것은 다 소멸하고 아주 악독한 것만 짐승처럼 본능으로 아는 그것만 그것도 사는 막 서로 사나운 그런 악독한 짐승의 본성과 같은 그런 것만 남아가지고 이제 으르렁거려 싸는 거죠. 그 동물은 어때요? 일반 동물은 무섭기는 하지만은 무섭긴 하죠. 지 배부르면요 더 이상 욕심 안 내요. 그러니까 막 배부르게 사자가 먹이를 잡아가지고 막 옆에 못 먹게 하고 막 먹는다고 그러지만은 열심히 먹고 배가 부르면요 슬금슬금 이렇게 기어서 이제 딴 데로 나갑니다. 이제 어디 가서 누워서 이제 한숨 잘 때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다른 짐승이 와. 하이에나가 와서 막 또 먹고 갑니다. 그러면 또 누가 오냐? 독수리가 또 와서 먹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배부르면 그 정도인데 인간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자기 혼자 천년 만년 계속 살 것까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자연 환경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이 지구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이 살 수 있는 이 별인 이 지구 전체가 지금 완전히 이러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환경에 파괴가 왔고 재앙으로 인해서 지금 이 세계가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음식 먹고 난 쓰레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그리고 너무 많이 생산돼 가지고 이게 조절을 못 하니까요. 그냥 중간에 그 버린 그 곡식들도 많아요. 그래서 농사를 다 지면 너무나 풍요로우니까 이게 휴경지들 땅도 국가에 조금씩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진짜 가난한 저 아프리카나 또 아시아에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경제가 이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태워버리든지 거기다가 바다에다가 수장시켜버리죠. 인간의 탐욕. 자, 그래서 이 인간은 브레이크 없는 마치 전차와 같이 막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을 제할 방법은 없어요. 결국에는 인간은 최후에 가서 마지막에 물고 먹으면서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후의 이제 전쟁과 최후의 심판과 함께 최후의 인류의 전쟁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살아있는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역사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구원에 대한 내린 마지막 처방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악의 문제인 이 인간의 그 깊이 뿌리 내리는 죄악의 본성, 그 죄성을 근본적으로 처리해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십자가의 속죄.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줬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진 주님이 아버지께 받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다 흰 두루마기처럼 덧입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오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게 만드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답이라는 걸 알고 이 복음의 말씀을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모든 시간과 정력,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 물질 다 동원해가지고 이 복음 전에 올인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세계를 3번 전도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꿈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로마를 복음화시키면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가 지배받은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비전, 이 꿈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조금씩 열어줍니다. 아기가 아기의 방에만 있다가 조금 넓은 거실로 나오고, 거실에다가 밖으로 나오고, 그래서 아이들 밖에 나가면 절대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집에 안 들어가려고. 왜냐면 넓은 데가 좋거든.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아이들 그걸로 끝나느냐, 조금 크면은요, 더 넓은 데가 친구들과 놀라고 그러고, 나중에 순천은 좁다고 이제 서울로 가려고 말이죠. 서울서 있으면 이제 또 이제 외국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하듯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상을 열어줄 때는 이렇게 조금씩 열어줘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열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 보면요, 그릇이 커져가듯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길을 점점 넓게 열어줘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과 함께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다 쓰십니다. 집에서 못 박은 거 하나까지도. 시골에서 이 호미질하고 낯지는 거 하나도 하나님이 다 흘려보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쓰셔요. 우리나라 사람들 봐봐요. 우리 옛날 어머니들 시골에서 아주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시집살이면서 도마질 팍 끄고 밥만 먹으면 호미 들고 논밭에 가가지고 풀 베고 풀 캐고 그러니까, 그리고 밤이면은 적삼 만들고 뭐 만든다고 말이죠. 바느질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손이 발달했어요. 부지런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나가면 양궁도 잘해, 골프도 잘 쳐, 하키도 잘해, 손으로 한 거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달리기는 잘 못하잖아요. 왜냐면 남자들은 맨날 팔자걸음이나 걷고 느릿느릿 걷고, 여자들도 앉아서만 일을 해가지고 그런 건 잘 못해. 제대로 신체가 발달이 안 돼. 그래서 손으로 한 것은 얼마나 잘합니까? 다 쓰신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다 했으니까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그게 몸에 배어있는 유전인자가 있어가지고 그게 다 나타나서 골프도 잘 치고 활도 잘 쏘고 다 잘한 것이지, 갑자기 지금 아이들이 그걸 잘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이거 뭐 언제 쓸 것인가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실 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알아서 우리를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이 땅에 부지런히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하늘에서 영광을 받고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길이고, 그리고 그렇게 심어놓은 것들은 또 다음 세대 자손들에게 있어서 대를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길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금 5,000년의 역사를 보존해 두었을까? 또 5,000년의 역사 속에 제일 지금 잘 살 때가 현재인데 70년 넘게 지금 전쟁 없는 태평성대도 5,000년 역사의 처음이고, 그리고 가장 잘 산 때도 지금인데, 근데 문제는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통일이 안 될까요? 통일이 될 가망도 잘 안 보이잖아요.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다 분단되고 나라들마다 다 통일이 되는데 왜 우리나라가 안 되겠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역사의 마지막 때 복음을 주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복음이 선포되어서 복음의 일에 한국을 만들었고, 또 우리 민족을 가장 잘 사는 민족으로 지금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다 공부를 가르쳐서 지적으로 잘 배우게 만들었고, 그래서 세계 속에 이제는 인정을 받게 만들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라 이 말이죠. 왜 그렇겠느냐? 아시아에서 복음을 받아서 성공한 나라는 확실하게 성공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지금 없는데, 이 우리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킨 게 뭐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을 맞춰 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은 이제 복음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 통일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지금 보존해 두었고, 이 민족을 통해서만 아시아의 복음을 선포해 나감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이때 오늘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한다는 걸 알고, 오늘 여러분과저는 철저히 교회와 함께 준비를 해서 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축적해서 오늘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만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의 일에 상이 따르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이 성취되어지도록 내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겠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도 역사해 주시고, 물질도 필요에 따라 역사해 주시고, 만약 이 순서가 딱 바뀌는 순간요, 사단의 속임수인 줄 알아야 돼요. 물질을 막 벌크같이 유혹이 왔다 그러면 그 사단의 속임수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순위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지금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나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주를 위하여 일하고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주님 앞에서 뭐 교회를 짓고 뭐 하겠다고 그렇게 속이는 것은 전부 다 마귀가 속이는 속임수란 걸 알아야 돼요. 순서가 딱 바뀌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도로 훈련받은 것이 아닌 그것은요, 속임수란 걸 알아야 돼요. 인생을 망치고 나서 세월을 다 낭비하고 나이는 다 까먹어버리고 이제 체력도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나은 다음에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를 쭉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그것은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실 때 감동하실 때 그것을 내가 예 하고 순종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선택은 거기서 뒤돌아보거나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붙여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환경도 지배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을 그게 지금 그걸 보고 믿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우상화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따르지 않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무슨 그 좋은 응답이 없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의 속임수, 마귀의 속임수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통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늘과 땅 사이에 아무리 몇십 년을 지켜봐도 뭐 보인 게 없었잖아요. 그 사람은 소원, 단순한 소원, 다른 집 다 주는 자녀 되게도 주십시오. 그 하나였어. 근데 그 하나님이 안 주셔. 안 주셔. 그렇게 1년, 2년, 3년, 10년, 25년을 그렇게 견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자녀를 줬으면 쌍둥이라도 주지. 딱 하나 주죠. 이삭. 하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이를 통해서 또다시 훈련시켜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함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든 영성과 틀을 딱 만들어 놓죠. 이삭 하나밖에는 안 낳고 이삭 하나밖에는 보이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 믿고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라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걸 쫓아가서도 안 되고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좌절해서도 안 돼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한 말씀이 있으면 그게 온 우주에 가득 찬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요. 성경이 없는 것은 아무리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찬란하고 만국의 영화 같은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고 속임수이고 그림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시대 내가 살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내 주위에 내게 붙여준 영혼을 살려라. 그 영혼을 구원해라. 이것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긴 주님의 최고의 명령이 지상명령이라는 알고 항상 생각한 것이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영혼만을 생각해야 돼요. 영혼, 이 영혼을 살릴 것이냐 못 살릴 것이냐. 사람을 볼 때 영혼으로 보라 이 말이죠. 그래야 그 사람이 가치가 있고 품위가 있고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지만은 사람도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어떤 전화 상담원이었던 집사님이 생명의 전화 자기가 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제 자리에 앉아 있어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젊은이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상담을 합니다. 나는 부모가 잘못 만나가지고 희한한 부모를 만나서 성도 다르고 배도 다르고 형제들이 우글거리는 집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나는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그 복잡한 환경에 이기려고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도사님의 딸과 교제해서 정시로 혼담도 오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여전도사님이 우리 집안이 형편없는 집이라는 것을 알고는 딸을 줄 수 없다고 완강히 거절했어요. 마지막 희망이 이제 사라졌는데 이제 결혼도 할 수 없게 됐으니 앞으로 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죽으려고 지금 약을 사다 놓고 있는데 지금 미련이 남아서 독약을 손에 든 채 마지막으로 전화를 한번 걸어본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죽으려고 마음 먹으니까 이 젊은이가 목소리가 차분해갖고 진실하게 진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 체념한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전화를 받은 이 여자 집사님이 등에서 진땀이 흐릅니다. 그래서 속으로 짧은 시간 막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밤중에 저 젊은이를 나에게 붙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젊은이를 내가 어떻게 건져올 수 있을까요? 막막하고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안 했는데요. 그 젊은이한테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보세요, 이 젊은이. 나는 결혼한 지 8년이 됐지만 아직도 아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아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아기를 얻지 못했어요. 생명이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애절하게 원해도 아직 허락하지 않는 그 생명을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간단히 버리려고 합니까? 생명은 당신의 것이 아니에요. 자, 전화 끊지 말고 가서 그 약을 버리고 오세요. 어서!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전화 저쪽에서 한동안 그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격하게 우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니 수화기를 내려놓고 일어나는 기척이 느껴집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짧은 순간이 두려웠겠어요. 조금 후에 다시 목소리가 들립니다. 선생님, 약을 버렸습니다. 모든 문제가 제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던 탓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화를 끝난 뒤 이 상담원이었던 이 여집사님이 막 울었어요. 자신이 8년 동안 아이가 임신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받고 고통하고 울고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또 하나님이 생명을 살린 데서 일 줄을 몰랐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는요, 영혼을 바라볼 줄 알고 영혼에 대해 감각을 갖게 되면요, 우리 주변에 분명히 그 영혼들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만의 영혼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과 감각이 없으니까 스치고 지나가고 어느 때 보이냐면 한참 지나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요, 그때 내가 조금만 살펴야 하는데, 그때 내가 조금 더 사랑으로 했어야 하는데, 조금 더 헌신했어야 하는데, 그때 조금 더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세웠어야 하는데, 근데 그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내 영혼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안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마지막에 파멸로 달려가고 있는 이 죽음의 그 끝자락에 역사의 종말이면서 인생의 죽음의 끝자락에 있는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세상 속에 다시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여 찾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살려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을 감당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동역자로서 주님의 종들로서 주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삶을 자리매김하는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